할렐루야. 우리 옆사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간도 잘 사셨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고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자꾸 되는 거야. 낙심이 뭐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좀 바꾸자 그랬어요? 생각을 좀 바꾸자. 하나님이 없는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통과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뭐를 좀 가지자? 믿음을 가지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광풍 속에서 누구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광풍 속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광풍의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누구 좀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 절망의 뿌리가 불신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절망을 통과하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04장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참 3절의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여러분, 이 하늘을 종이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볼펜 삼아도.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도 모자르고 볼펜도 모자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초월하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속에 감사가 안 생기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사과 10개가 있었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10개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먹는 거야. 또 9개가 남았잖아요. 9개 중에 또 제일 맛있는 걸 먹어요. 그렇게 10개를 다 먹었어. 연주나 목사님이 질문할 거야. 근데 똑같은 사과를 10개가 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 제일 맛없는 걸 먹어요. 그 다음에 9개 남았잖아요. 9개 중에 또 제일로 맛없는 걸 먹어. 그래서 10개를 다 먹었어. 연주나, 어떤 사람이 사과를 먹고 행복할까? 똑같아? 어떻게 먹은 사람? 제일 맛있는 걸 먹은 사람일까요? 제일 맛없는 걸 먹은 사람일까요? 똑같은 사과야? 은호야. 어떤 사람이 사과를 먹고 난 다음에 막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렇죠, 맛있는 사과. 여러분, 똑같은 사과이지만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부터 먹었고 어떤 사람은 맛없는 것부터 먹었어요. 근데 맛있는 것부터 먹은 사람은 10개 전부 다 무슨 사과를 먹었어요? 제일로 맛있는 거. 근데 똑같은 사과인데 어떤 사람은 제일 맛없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사과만 먹은 거야?
맛없는 사과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 무엇으로 오느냐?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과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제일 나쁜 것. 무슨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한번 생각의 차이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좀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4년도가 아니라 2024년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갔어요. 6개월이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인생의 아픔도 있고 광풍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많은 제목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 감사의 제목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를 먼저 기억하느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아픔과 문제들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제목을 좀 적어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떠오른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좋은 것만 자꾸 먼저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먼저 기억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우리 옆 사람한테 좋은 것을 먼저 기억합시다.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조건들을 먼저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라야지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1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땅이여,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좀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송축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할 때 이 예배도 기쁨의 예배,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볼까요? 15절과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을 만나도 감사, 때로는 불통을 만나도 감사, 여러분 건강을 해도 감사, 때로는 아파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아멘. 여러분, 살아도 천국을 맛보는 거고 죽어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뭐를 빼앗아가느냐? 내 속에 있는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뭐를 빼앗기지 말아라. 감사를 빼앗기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빼앗기지 말고 살아라. 그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막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하는 삶을 좀 살 수 있을까?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사하려면 4가지를 좀 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4가지를 버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욕심을 버리고 삽시다. 시작.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만족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솜아, 집에서 밥 먹을 때 있잖아. 감사를 하고 먹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먹습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엄마가 지어주는 반찬이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밥을 먹을 때 맨날 불평해. 왜 불평하죠? 민지야, 혹시 민지는 불평하고 있냐? 안 해요. 야, 할렐루야. 우리 저기 뒤에 누구 있지? 저기 슬아. 슬아야, 엄마가 반찬 해주면 막 맛있게 먹어야, 아니면 좀 성질내며 먹어? 할렐루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성질낸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아이는 먹을 때마다 괜히 불평해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없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먹으면서도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하느냐? 내 속에 자꾸 뭐가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에 떡이 있으면 감사를 해야 돼요? 불평을 해야 돼요? 근데 욕심이 들어오면 한 손에 떡이 있는데 다른 손에 떡이 없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어. 그러니까 양손에 뭐가 있어야 돼?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양손에 떡이 있는데 입에 뭐가 없어. 그러니까 또 울어. 그러니까 양손에 떡이 있어야 되고 입에 뭐도 들어와야 돼? 또 떡이 들어와야 돼. 이게 뭐냐?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가 없어요. 내 속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때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신문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Just a little more. 여러분, just a little more가 뭐예요? 조금만 더. 한번 때려보세요. 조금만 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많이가 아니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얼마만큼 잘하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쁘면 더 좋겠어요? 조금만 더 이뻤으면 좋겠어요. 요 눈만 조금만 고쳤으면 좋겠어. 고치고는 안 되면 코만 조금만 고쳤으면 좋겠어.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조금만 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여러분들의 남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벌어왔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여러분들의 아내가 얼마나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여러분, 그 조금만 더, just a little more. 이게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이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깨닫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 그 조금만 더가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 텐데, 내 자식이 조금만 더 공부 잘한다, 그거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조금만 더가 욕심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후회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공격이냐?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한번 때려보세요. 이 정도 생겼으면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 정도만 생기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래, 각자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머리숱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내 속에 만족이 없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욕심 때문이구나. 근데 욕심이, just a little more가 욕심이라는 거 언제 깨닫느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구나.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할 때, 야, 이놈의 직장 확 망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망했네. 그래가지고 회사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뭘 깨닫습니까? 그래도 직장이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이 있을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 야,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다리가 아파 보면요, 야, 무릎이 튼튼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50견 있잖아요. 팔이 안 올라가. 엄청나게 아파요. 아파 보면, 야, 올릴 때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손을 올릴 때 막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이게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도에, 오래됐지만 2010년도에 프로야구 기아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기아. 그때 감독이 누구냐? 조보면 감독이에요. 근데 16번 계속 패했어. 16년 패.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독을 쫓아내라, 막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16연패 16번 지고 난 다음에 한 번 이겼어. 그때 이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내가 승리를 계속할 때는 1승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16번 지고 나 보니까 1승했다는 게 얼마나 막 감사한지 감격의 눈물이 나왔대. 여러분 잘 보세요. 한승 1승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계속 져봐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 좀 깨달아야 돼요? 없을 때 깨달아야 돼요? 있을 때 깨달아야 돼요? 있을 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나는 지금 당신이 너무 중요해요. 자, 시작.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 주만 안 나와도 걱정을 좀 해야 돼. 아멘? 한 주만 안 나와도 걱정 좀 돼가지고 신방 전화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나와도 누가 안 나왔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중요성을 좀 깨닫고, 있을 때 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을 때 좀 감사를 좀 고백하고, 있을 때 좀 잘하고.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아멘 할 때까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영접될 때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Just a little more는 욕심이다. 시작.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욕심을 좀 어떻게 해라, 버려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망해요. 자식에 대한 욕심, 남편에 대한 욕심, 아내에 대한 욕심, 직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걸 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버립시다. 시작.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감사하며 좀 삽시다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 가운데 실패가 많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보다는 불통이 많아.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낙심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정적인 억울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 제목이 없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야생 코끼리 새끼를 잡아왔대요. 야생 코끼리 새끼. 그러니까 새끼지만 야생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나무에 딱 묶어뒀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근데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새끼를 할 때도 막 도망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을 칠수록 뭐가 쪼여와? 다리에 채워놓은 쇠고랑이 쪼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아파. 그러니까 막 힘을 줄수록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한 몇 달간 딱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끈 있죠. 충분히 끊을 수 있는 끈으로 묶어놔도 이 새끼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땡기면 뭐 한다?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묶인 채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코끼리처럼 어두운 과거에 자신을 묶어둬 버려요.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 상처, 거기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자꾸 뭐만 떠오르냐? 실패와 상처와 억울함과 어떤 그 감정적인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오늘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 깨달아야 돼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는 지나갔다. 시작.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내가 오늘과 내일을 붙잡혀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가 오늘과 내일의 나의 인생을 묶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뭐 했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사탄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대요. 야,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지, 이 말이 나에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냐면 여전히 나는 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주는 그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날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거고, 죽어서도 둘째 사망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의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죽음이 아주 가깝게 다가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광풍 중에 제일 무서운 광풍이 뭔 줄 아세요? 죽음에 대한 광풍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안 무서워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이 주는 그 정죄, 사탄이 주는 그 무서운 어떤 심판의 어떤 그 참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상처와 과거의 어떤 죄책감이 나의 오늘과 내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혹시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오늘을 정말 불평하고 오늘을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좀 영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 그래, 그 주님을 믿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떤 죄의 문제들, 심판의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 다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학생들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심겨줘야 할 게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저는 정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또 가는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서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광풍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껏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들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라. 저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건강할지 안 건강할지, 아픈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 저는 몰라요. 그걸 만약에 저한테 와서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도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유두고는 말씀 듣다가 어떻게 2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막 어떻게 막 기도해 주니까 살았어. 어떤 사람은 돌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었다 살든 아니면 죽든 그 마음 가운데 뭐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 가운데 뭐만 있으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구나. 이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의 책임이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가 전해야 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네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피를 내가 너에게서 나에게서 찾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시청 그 참사 봤잖아요.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내일 이런 일을 만날지 알아요? 40대 50대의 가장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건널목에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차가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9명의 사람들이 즉시로 그 자리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지난 날이 어떤 그 아픔이 오늘과 내일에 대한 나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구나.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좀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좀 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감사가 없어요? 자꾸 내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다가 나보다 더 잘난 놈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아유, 키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니 나보다 큰 놈이 딱 나타나면 나 좀만 더 컸으면 좋았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내 남편 이 정도면 괜찮아 했는데 옆집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여. 그러면 괜히 막 성질이 나버려. 비교하는 마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지옥이야. 마음이 지옥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가 왔는데, 야, 설교를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막 그 강사님한테 막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있잖아. 막. 근데 제가 전화하면 막 사람들이 줘라. 그러면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 주여. 내가 다음부터는 나보다 말씀 잘 전하는 사람 강사로 초청하면 안 되겠다. 아니,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비교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죠? 저기 쌍둥이들도 비교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죠? 우리 한승이 한성이 그렇지? 저 형님도 쌍둥이에요. 비교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쌍둥이도 있지 않습니까? 비교합니다. 뭐 맛있는 거 하나 더 줘도 있잖아요. 왜 더 줄까? 싸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정말 이 마음이 지옥 같고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비교의식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좀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식을 비교하면요, 자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성적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 집 자식은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있잖아, 그렇게 학원을 보내줘도 어떻게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런 말 하는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족이 없을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왜?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비교하면 그 남편의 마음 가운데는 아내를 통해서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비교의식, 여기에 막 보혈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비교의식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시작. 그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여러분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자꾸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잡아먹어버려. 잡아먹어.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상대평가예요. 여러분 상대평가의 본질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가면 자꾸 비교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업무를 잘하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상황 가운데 왜 못하느냐. 이 사람은 양들을 맡겨놓으면 이렇게 잘 번성시키는데 너는 맡겨놓으면 왜 다 말아먹느냐.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는 걸 비교해요. 내 마음 가운데도 비교의식이 들어오고 남편도 아내도 뭐 집도 연봉도 얼굴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상대평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는 상대평가가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야.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평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각자의 그릇이 달라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한 달란트예요.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세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면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라고 하는 사실이야. 근데 이 세상은 상대평가예요. 더 많이 남겨야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언제 밀려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가정과 교회는 절대평가예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가정과 교회 속에 상대평가가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할 가정과 교회에서 불안한 거야. 그래, 내가 은퇴하면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할까? 지금은 내가 돈 벌어서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돈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 아내가 옛날에는 나보다 적게 벌었는데 갑자기 능력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 큰 소리 치네? 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무슨 소리 쳐요? 큰 소리 쳐. 그럼 어떻게 돼?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해야 할 가정과 행복해야 할 교회 속에서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항상 경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가정과 교회는 절대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잘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도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이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 가도 34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12평짜리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지하 방칸에 살 수도 있어요. 아멘?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 살면 비교가 있잖아요. 지상에 살고 지하에 살면 열등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상급의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상급의 차이가 없으면 불공평하죠.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은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는 비교의식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시간을 버렸던 것, 그것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한 데 살아서 막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여러분, 영적인 가치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적 비교의식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절대적 가치관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각기 모양대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나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상품은 비교해야 돼. 어느 게 더 비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백도 어느 게 더 비싼가? 저는 명품을 몰라서 할렐루야예요. 제 눈엔 다 똑같은 가방이야 그냥.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좀 비싼 거 들고 가면 어깨 괜히 힘들어가고, 좀 작아 들고 괜히 힘줘.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평가래. 모든 사람들을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 할렐루야. 그렇게 가정에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걸작품이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솜아, 너는 걸작품이야. 아멘. 걸작품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비교하지 말고, 그럴 때 내 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시작. 잘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으려면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은혜. 근데 은혜를 먼저 기억하려면 내가 수고한 것들을 먼저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수고한 것들을 먼저 좀 기억해야 될까요? 상대방이요, 상대방.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좀 기억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민지야, 엄마는 같이 있는데 엄마에 대한 은혜가 좀 있냐? 진짜로? 그러면 엄마를 향한 은혜가 있으면 민지가 뭐를 먼저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잘 큰 것은 내가 잘나서 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면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구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지금 고백하네. 엄마가 날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좀 고백하려면, 목사님, 내가 잘나서,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교만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론 땀 흘리고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줬죠. 그러나 물을 주고 거름을 줄 때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농부가 예를 들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줄 때 그것을 줄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지고 생명이 붙어있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수고보다 하나님의 수고가 훨씬 더 큽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마음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높여주지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겸손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할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 데려가면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냐면 네가 뿌린 그 모든 건 네 것 될 것 같아? 안 돼.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누구를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런 겸손함이 정말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네 가지를 좀 버리재요. 그 첫째가 뭐냐? 욕심을 좀 버립시다.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 그걸 좀 버립시다.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 상대적 가치관을 좀 버리고 삽시다. 적어도 어디에서는, 교회에서, 적어도 가정에서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좀 버립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우리가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아멘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멘 그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것이 은혜 한없는 아멘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욕심이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죄악들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비교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버려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감사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